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 잊고 살던 단어다라고 하는 멘트를 하는 그 어떤 말을 듣고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직해라. 우리 아동부 성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직해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정직해야 된다.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네, 남혁이 집은 틀림없이 그런 것 같아요. 남혁이하고 수인이하고 같이 든 거 보면 정직해야 된다. 지우,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 집에서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엄마가 얘기해 주셨어요? 아빠가 얘기해 주셨어요? 지우, 엄마가 정직해야 된다. 요새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정말 사라진 지 이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잘못했습니다. 두 명. 네. 누가 자기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 다른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어. 네, 손 들어드리겠습니다. 정직이라는 말,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기 어렵게 됐고,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청문회 같은데 나라의 높은 사람들, 이제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리고 논문 표절,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한 걸 가지고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자기 논문에다가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논문 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써냈는데, 이제 참고서를 보고 이렇게 참고 문헌을 보고 이렇게 써냈는데 거기다 따옴표를 치지 않으면 표절이에요. 그 사람이 말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내 생각을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글을 읽다 보면. 근데 그게 내 생각인 거지요. 이걸 보기 전에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글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생각이기 때문에 써도 그게 표절인 겁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엄격하지요,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남의 생각이 먼저 발표됐으면 그것이 먼저 발표된 것에 대해서 밑에 각주를 반드시 달아야만 됩니다. 나는 이 말을 어디서 인용해 왔다. 그런데 우리 장관 되실 분들이 과거에 이러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것이 관례였다, 남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거짓이지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는 것을 깨닫고 내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무엇을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해 이랬더니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을 했다는 건지 말하는지 잘못을. 그러다가
그게 이게 그러니까 조금 아까 했잖아 이러더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러니 어른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입으로 똑바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려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을 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시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인을 안 하면 맴매를 해야 됩니다. 맴매해도 시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맴매를 했는데도 시인을 안 한다. 더 맴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한테 에이씨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래요. 엄마 아빠한테 이씨 이러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래. 너 이거 잘못했다고 해라 라고 했을 때 계속 씨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주 혼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녀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도록 창조해 주셨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대요. 근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말도 안 듣고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대요.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미워하시고 더러워하신대요. 그래서 성경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부정이라 이렇게 말해요. 부정은 무슨 뜻이냐면 더럽다라고 하는 뜻인데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개똥 부모 뭐 하다가 요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남자분이 가다가 하다가 쫙 뱉었대요. 뱉었는데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 맞았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바쁘셨는지 막 이러고 그냥 가셨대요. 보통 바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뭐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바빠서 막 그냥 이렇게 가셨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때요? 막 더럽죠? 그럼 가르침을 뱉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그렇게 더럽대요?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는 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그게 혐오스러운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이해하신대요. 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부정입니다. 뭐 더럽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질서로부터 이탈, 그게 부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체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시체 자체도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죽도록 만드셨습니까? 안 죽도록 만드셨습니까? 안 죽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자체가 하나님께는 부정한 거예요. 그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잘못했다고 반드시 말하래요. 누구한테 말하래요? 피해자에게 말하래요. 가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둘 다에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 사람을 세는 거예요. 왜 민수기라고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이명희 전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왜 민수기라고 했는지. 목사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기 뒤에 계신 이명희 전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부터 탈출했지요? 아까 우리 현중인 집사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어디로부터 탈출했지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어요.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 이루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캠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캠프가 있는데 캠프 중앙에 뭘 놓으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궤, 그걸 거기다가 가운데 놓으래요. 가운데 놓고 그 주변에 그 하나님의 그 텐트, 하나님의 텐트를 돌보는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텐트를 이렇게 둘러싸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텐트 가까이로 오면 레위 사람이 아닌데 가까이 오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텐트는 거룩해서 함부로 그 가까이 올 수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텐트 주변으로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진영을 다 갖추어서 거기 거하게 하셨어요. 거하게 하신 다음에 최초로 내리신 명령이 오늘의 명령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 캠프로부터 누구를 바깥으로 나가게 해라. 문둥병자, 문둥병이 걸린 사람, 그리고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사람, 몸에서 어떤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피가 계속해서 나은 사람,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만졌던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앙에 거하시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앙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 캠프 밖으로 그 사람들은 내보내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캠프 안에 부정한 사람이, 아까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래 문둥병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죠. 그럼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거는 그것도 아니지요. 죽는 거는 그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캠프에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지 않았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라? 그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내서 나중에 문둥병이 나은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나은 다음에 들어오게 하고, 죽은 사람을 만졌던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그거는 몸으로 나타나는 부정이에요. 더러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오늘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해서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죠? 고백하고. 마치 문둥병, 죽은 사람 만진 거, 유출병, 이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부정이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의 부정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무엇만큼이나 미워하신대요? 문둥병, 사람이 죽는 거, 그리고 유출병처럼 그렇게, 아까 우리 침 있죠?
더러운 침이 막 얼굴에 묻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그거를. 뭐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화나 있는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 사람한테 반드시 말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용서를 구해라. 그것이 남편이든 아니면 부인이든 아니면 친족이든 형이든 동생이든 자기가 잘못한 바가 있으면 용서를 구해라. 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여서 화가 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화가 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여기 축구하다가 여기 이렇게 우리 어머니 오늘 오셔가지고 좀 죄송한데 여기 이렇게 다쳤어요. 이렇게. 꽁으로 이렇게 다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다가 발이 들렸었는데 긁혀가지고 그 축구화 밑에 이렇게 뼈 쪽 나온 거 있죠? 그걸 여기 확 긁어가지고 피가 많이 나서 지금도 좀 아파요. 아픈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의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죄송합니다까지 안 와도 돼요. 뭐라고 말해야지? 괜찮아요.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유, 많이 아프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안 해가지고 목사님 만약에 화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부정이에요, 아니에요? 부정이에요. 그런 게 부정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서 축구하다 말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이 마음을 다잡느라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다른 목사님, 한 목사님이 저 김희성 목사가 저러고 있는 것은 엄청 화가 난 거야. 화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어떤 피스가 뭐죠? 피스? 평화. 그렇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그 좋은 마음이 깨져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복구하라는 거예요. 빨리 복구해라.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평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봐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질 않아. 그러면 이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까? 권율이. 누가? 내가 저 사람이. 둘 다. 근데 저 사람 안 하려고 그래. 그렇지.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죠? 목사님 여기 깐 사람, 목사님 먼저 용서해 주는 거야. 그죠? 목사님 전해가지고, 그거 좀 앞으로 좀 잘해, 좀. 되게 아프네,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좀 괜찮냐고 좀 물어봐야 되는 거야. 목사님 먼저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지금 멋쩍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평강이 풀리는 거죠, 그죠? 멋쑥했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먼저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누가 화가 났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옆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저 사람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저 사람한테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때렸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용서해 주실까? 용서 안 해 주신대요. 어떻게 하래요?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래요. 반드시 입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된대. 그것을 영어로 confess라고 그래요. confess, 고백하다, 잘못했다.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잘 모르고 무엇을 했을 때, 잘 모르고 몇몇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권유라, 이렇게. 그렇죠? 조금 전에 남이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있는데, 남이가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남이가 지금 조용해 주대. 근데 남이가 왜 떠들고 있었을까요? 왜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었을까요? 찬양하고 있는데. 유래를 도와주려고. 그렇죠? 유래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유래한테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그 하러 온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뭐 있는 겁니까? 그 동생을 이렇게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남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해가지고 혼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내려가서 알았어요. 내려가서. 혼내기 전에 알았어, 다행히.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남이 이렇게 떠들고 그래, 조용히 해줘. 어린이집에 조용 떠들면 되겠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때 김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나갈까 이렇게. 그런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평강, 우리가 그걸 경험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막 차가 확 끼어들어왔다가도 앞에 사람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잖아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근데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6절 말씀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래요. 저희 집이 2층인데 그 앞에 놀이터예요. 우리 선우, 우리 소율이 늘 보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 놀이터에서 다 노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청 떠듭니다. 소리가 데시벨로 따져보면 엄청 할 거예요. 한 번은 좀 큰 녀석들이 와가지고 상욕을 하길래 제가 내려가서, 떠드는 거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다, 그런데 욕을 하면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나와요. 하지 말래니까, 이런 말. 응? 그 아이들이 놀면서 일단 몇 번에 한 번씩은 그런 말이 나와요. 하지 말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뭐예요? 그게 부정이에요, 부정.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그 마음의 평화가 깨트려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까 얼굴 침 이상으로 더럽게 여기시는 행위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냐면 깨어진 평화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그걸 화평케 한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의 아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거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화평을 오히려 깨는 사람이 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아주 더럽게 여기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지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나 그런 관계가 깨어지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 하지 않기를 구하는 거지요. 특별히. 왜? 남의 말을 하면 그거는 반드시 그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철칙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말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철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말을 하지 않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위로부터의 지혜는 뭐냐? 평강이요, 위로부터의 지혜는 성결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거기는 해함도 상함도 없게 될 거다. 누가 누구를 때리는 일이 천국에는 없을 거래요. 누가 상처나게 하는 것도 없고, 누가 누구에게 욕하는 것도 없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런데 거기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서 그것을 훈련하래요. 연습하고. 가끔 목사님이 3층에 예배실 가보면, 주일날 끝나고 가보면 가끔 아주 엉망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그런지 목사님은 색출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간에 막 그 혼란 자체예요. 혼란 자체. 막 장난감이 그 내구 같은 게 그냥 쫙 뿌려져 있고 누군가 던진 거지. 그거를 던지고 막 마구 했어요. 근데 그건 1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장난감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막 흩뿌려 놓으면,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그 막 엉망으로 해놓고 분명히 가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청소를 누가 할까? 청소를 누가 할까요? 80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한 8, 9분이 항상 나오셔서 그걸 청소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번 청소할 때 기분이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그냥 하시는 거지, 그렇지? 예.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걸 떠나서 그냥 이게 흐트러졌구나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들 마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행한 행동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 더운 날에 그 수고를 해야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신기한 건 뭐냐면, 교회에 있는 물건은 금방 부서져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있는 건 함부로 써. 교회에 있는 자전거, 그리고 우리 저 장난감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금방 부서져요. 근데 집에 각각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안 부서져요. 그렇게 쉽게 안 부서져. 그럼 한마디로 이게 뭘 말하는 거지요? 함부로 쓰는 거야. 교회 거는 막 써. 이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는 막 쓴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닐까? 그건 기뻐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거를 소중히 여겨줘야죠. 그렇죠? 내 거보다도 다른 사람 거에 더 소중히,
목사님이 요 1층에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청지기 반 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CU 들렸다가 오시는 분들이 문을 열고 이렇게 닫고 들어가요. 근데 문 열고 닫을 때 문을 이렇게 문 열고 그 다음에 문을 제자리로 잘 갖다 놓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문을 확 열어놓고 그냥 가요. 그럼 문이 어떻게 돼요? 꽉꽉꽉꽉 이러면서 닫혀. 그러면 이 안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은 우리가 문을 잠궈 놓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 근처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화장실을 사용하게 될 때 고맙다. 내가 급한데 화장실 있어서 고맙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조심히 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심히 사용하고 나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냐 이죠? 우리들은 어느 상가에 가서 그 문을 닫을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누구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가의 재산이에요. 상가의 문 하나도 그 누군가의 재산이고 상가 안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 이것도 그 누군가의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돈을 주고 갖다가 사다 놓은 거니까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마움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려는 데서 문을 팍 닫고 나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장님이라든지 그 누가 기분이 언짢게 된다면 그 뭡니까? 그게 부정이에요. 부정.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잘못했다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20%를 더 줘야 된대. 반드시 20%를 더 주래요. 내가 다른 사람 걸 100원을 가져왔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100원을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할 때 얼마를 주래요? 120원을 주래요. 그 20원은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정신적 피해 보상.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표로 주래요. 우리는 이제껏 누구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끼쳤을 때 그것이 참된 사죄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를 해 왔었는지. 그런데 갚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100원을 손해를, 10,000원을 손해를 끼쳤는데 12,000원 가지고 가서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응? 하나님 앞에 줘요. 성경이 그렇게 하려 돼.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왜? 그 죄는 누구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10,000원 잃게 한 것이 누구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 보통 누구한테 빚을 줬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야, 죽었구나. 죽었구나. 야, 이거 안 갚아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라? 하나님 옆에 반드시 갖다 드려라. 제사장에게 갖다 줘. 그만큼 그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만든 것에 대해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저도 살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20%를 더 보태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누가 20%를 덧붙여 와가지고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래서 이거 홍삼인데 그때 내가 말한 거 잘못해가지고 이거 내가 사과하는 표니까 좀 받아주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한 적이 언제인지.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를 섭섭하게 한 적도 없고 부정하게 행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뭐 남에게 잘못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명령이 이렇게 주어졌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배상해라. 우리는 뭘 배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을 구하고 정결함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 그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에 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자기 백성인 거지요? 이렇게 평강을 구하고 이렇게 성결을 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만수 목사님 돌아가신 안만수 목사님께서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침에 어디 나갈 때 늘 속옷을 갈아입고 나간다. 언제라도 죽으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죽게 되면 아유 좀 속옷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일 아침에 속옷을 갈아입고 나가신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꼭 무슨 뭐 속옷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그 성결함 그리고 평강을 구하는 삶을 구하셨던 바지요. 100살까지 사실 것이라고 한의사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셔서 떠나시게 되는데 참 뵙고 싶습니다. 무엇이 뵙고 싶냐? 그 성결함, 평강. 이미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깨어 있어서 더 우리가 참 화목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이들이 누군가를 찾고 묻는 그런 평강의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지평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 그대를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강요들이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또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국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한 쪽으로 아버지 마음이 결정되어지며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왕과 그의 보낸 총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바 그대로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